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선선한 장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일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십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 찬송 후에 조성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돌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담보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5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상반기 마무리하는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모든 날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기쁨과 슬픔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셨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늘 평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임하였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고민과 걱정과 근심,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고통을 아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함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8년 전 서울 동산길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저희가 잘 섬기고 있는지, 또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와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이 교회를 저희가 잘 섬기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열심도 내지 못하고 또 게으르고 무능하고 나는 안 하면서도 남 안 하는 것만 탓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저희들의 잘못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새생명 잔치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준비하고 수고하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복을 나려 주시고 그분들의 모든 범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가족과 이웃 친지들을 모시고 왔는데 모시고 온 분들에게도 은혜를 나려 주셔서 계속적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새로운 성도들을 모시고 교회에 올 수 있는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렇게 오신 분들을 저희 교회가 잘 관리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신방팀의 또 신방팀을 비롯해서 저희 온 교인들이 관심과 정말 열심을 가지고 이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정말 돌보며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이제는 저희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과 여름 수련회가 은혜 중에 준비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날씨 가운데 안전하고 은혜롭고 그런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학생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하여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이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적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국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여당과 야당이 서로 협치를 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과 모든 정말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렵고 혼탁한 시국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성도들이 정말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아픈 몸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깨끗하게 치료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에 나와 정말 더욱더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아버지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덥고 습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생업의 평안함을 주셔서 늘 형통한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신수철 목사님과 네 분의 장로님들에게 영가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을 은혜를 나리워 주셔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는 깨닫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은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을 것을 염려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에 헤롯의 나이가 65세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이 언제 성인이 되어서 헤롯의 그 왕권을 위협한단 말입니까? 언뜻 계산해 봐도 아마 헤롯이 90살 정도까지는 살아야 그 왕권을 위협받을 수 있을 텐데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 이것만 보면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사건이 단순히 헤롯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은 헤롯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고 바로 이두메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되었지만 이 출생에 대한 바로 혈통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성전을 재건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헤롯을 건축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방금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출신이냐면 바로 이두메 출신이었는데, 이두메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에돔 족속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의 근본은 바로 쌍둥이,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스에스부터 출발했습니다. 이두메, 에돔, 바로 에서, 그렇게 우리가 연결을 지어볼 수 있는데, 에돔 민족의 조상 에서와 헤롯 대왕은 시간적으로 200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헤롯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방해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에돔 족속이 2000년간이나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에돔 족속이 이렇게 된 것은 에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인데, 도대체 에서의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창세기 25장 25절에 보니까 이 에서의 외모를 소개하고 있는데,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았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았다. 이어서 창세기 25장 27절에도 보니까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보면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좋은데 누군가가 얼굴이 선생님 얼굴이 붉어요 하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좋게 들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굴이 붉다는 말을 수에 취한 것과 같다 혹은 촌스럽다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외모가 붉다는 말은 잘생겼다는 말과 의미가 통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윗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의 외모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서 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2절에도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불다는 말이 아름답다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붉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남자답다는 뜻이에요. 활동적이라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잘생기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특별히 사랑합니다.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서를 볼 때마다 어떻게 나에게서 저렇게 잘생기고 활동적인 아이가 나왔을까 하면서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에서는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쌍둥이 동생 야곱은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지금 이때까지 나이를 먹고 있는데 에서는 그새 3번이나 결혼합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 2번, 28장 9절에 또 1번. 쌍둥이인데, 누구는 노총각인데 누구는 그새 결혼을 3번이나. 에서는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정말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성도님들, 다윗이 언제 위기였어요? 들에서 양을 칠 때가 아닙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아닙니다.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편할 때였어요. 나라가 평안해지자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왜? 시편에 보면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록이 거의 없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왕이 되고 나라가 평안하니까. 다윗은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도 늦잠을 잘 정도로 느긋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의 아내였던 바세바에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를 침실로 끌어들여서 범죄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의 왕국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핍의 결핍이다. 결핍의 결핍이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만큼의 대한민국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크라이나처럼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조금만 노력하면 밥 먹고 사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고, 병이 들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병원들이 다 우리들 주변에 있고, 너무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신실한 신앙이었던 아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도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가난한 것보다 배부른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가난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배가 불러서 망했다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한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 영광을 자랑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자신이 좀 못났다, 능력이 별로 없다,
남들만큼 건강하지도 않다. 그러기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고 나는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된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엔 더 복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못났어요, 능력 없어요 하는 것은 오히려 복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에서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에 그냥 단 한 번 속아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 에서는 이미 가치관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서가 사냥하고 왔을 때, 출출할 때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야곱이 형의 양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죠. 그때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주자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정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eat, drink, arise, go.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면 에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가운데 하나 나옵니다. 엄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어떤 자라고요? 망령된 자다. 헬라로는 베벨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번역하겠습니다. 이 망령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육신의 것만 추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생이 팥죽을 달라고 할 때 그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별 말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눈이 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관심이 돈이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명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명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달리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관심에 많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데 건강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마음속에는 뭐만 있었습니까? 육적인 것만. 반대로 야곱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죠. 형에 비해서 내성적이었습니다. 활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는 둘째 아들은 거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간절하게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싶었어요. 잠을 자든지 오직 아침에 깨어나서도 나 장자의 명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형이 팥죽 한 그릇만 주면 장자의 명분을 팔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때다 생각하고 팥죽에다가 떡도 하는데 탁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에서에게 주는 거예요. 하지만 에서와 야곱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류 만들었습니까? 서류에 사인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본 사람도 없습니다. 정인도 없습니다. 말로만 장자의 명분을 받고 주고받았기 때문에 에서는 이 거래를 아주 가볍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이 거래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성도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어서 아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나?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살다 보면 죽고 싶을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죽고 싶어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듣고 계세요. 아이가 속을 썩인다고 해서 난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화나게 한다고 해서 우리 그만 헤어지자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가 말한 것을 다 듣고 계시다가 마침내 그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그 동생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에서가 망령된 사람이 된 것은 부모의 책임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잘생기고 능력 있는 아들 에서가 사냥해오는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경건생활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가 잘생기고 능력 있고 사냥을 잘해와서 아버지 대접하는 것만 관심이 있다 보니 에서가 점점 육의 사람이 되어갔던 거죠. 거기다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비교하며 서로 편애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작은아들 야곱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은 서로 경쟁자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잘못된 인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부모의 잘못이라고 해서 난 책임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십니다. 왜 많이 마시느냐고 하니까 아버지가 어렸을 때 술 많이 마셨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 마시지 않는다고 했더니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고 사람들에게 실수하는 것을 보면서 난 평생 술 마시지 않기로 했다고. 아무리 교육 환경이 안 좋아도 그 마지막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서는 자기 인생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동생 탓으로만 생각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내가 너무 즐거움만 좋아했구나, 내가 너무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구나라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놓고 자기를 반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미움이란 감정을 돌이키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잘못됐다는 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의사들이 제일 치료하기 힘든 환자는 아는 척 하는 환자, 고집 센 환자라고 합니다. 의사가 이렇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 그런데요, 제 생각은 이렇고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인병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죠. 늘 술, 담배하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고 야식을 좋아한다. 성인병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습관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나는 계속 기름진 것을 먹고 계속해서 과식하고 계속해서 야식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 병이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불행하게도
자신의 생활을 고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야곱이라는 놈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어머니가 나를 편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는 계속해서 동생과 어머니만 원망했지 여러분 절대로 자기의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에서는 죽고 말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에서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죠.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속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먼저 민수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죽은 지 400년 후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좀 경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길을 좀 빌려달라고 했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길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에돔 족속이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자, 하나님 참습니다. 그리고 다시 600년 후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게 있을 때 그가 숨은 것을 사울에게 고자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인데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창세기 사무엘상 21장 7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훗날 다윗은 이 도액과 이 사람들을 에돔 사람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에돔 족속은 살아남았습니다. 거기서 누가 태어났냐면 바로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헤롯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헤롯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헤롯의 가문과 에돔 족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에돔 족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조상의 죄가 자손들에게 유전이 된다고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조상이 잘못한 것을 자손들이 끊어내지 못하고 답답하면 그것이 결국 그 집안의 화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도 오늘 15절 말씀, 본문 1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바로 선뿌리라는 단어입니다. 조상들이 잘못한 것, 부모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답습하게 되면 이게 그 집안의 선뿌리가 되는 거예요. 선뿌리, 여러분, 선뿌리가 임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에돔 족속을 멸하시는 같이 언젠가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그 가정에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부모가 조상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선뿌리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뿌리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접붙여 주셨다. 뭐 하셨다고요? 접붙여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나 접붙여 주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뿌리에서 잘라서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바로 접붙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주가 우리 맥주 감사절입니다. 저는 무엇을 감사드릴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먹고 사는 것 감사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해요. 저는 전부 다 감사의 제목인 줄 압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예수가 아니라 야곱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서처럼 잘나고 능력이 많았더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 텐데 야곱처럼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꼭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썬뿌리에 접붙여져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접붙여졌음을 여러분 감사합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바로 궁극적 바로 구원이 여기서부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에스가 아니라 누구죠? 야곱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벌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장자의 복, 구원의 복, 천국의 복, 하나님 백성 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뿌리를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어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눈을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 손을 가로 내게 주사라. 나의 마음을 가는 최고로 모든 것과 내게 손을 주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며 감사가 넘치는 7월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볼륨을 조금 낮춰주세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에스가 아니라 부족한 인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됐던 야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인 많은 것도 주께서 공급하셨지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 다음 주를 맞을 때도 주여, 썬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접붙여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하다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이 주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강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다윗이 돌 몇 개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듯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 중에 많은 문제들이 주님 쓰러지고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한숨 쉬는 분들이 기도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주님 목도하면서 나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하였다고 고백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평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삶이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의 교회들이 왕성하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삶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11조를 신앙 고백과 함께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과 함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의 복음 사역과 주의 교회를 생각하며 건축 예물과 전도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진 예물들이 주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일평생 함께하는 복이 끊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과 감사와 평강 중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종일토록 서울 동산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주여 살기를 원하오니 이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595장 1절 마지막 절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을 구주를 높이고 무경험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생업 위에와 자녀 위에 서울 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부 예배는 구역 연합 예배로 드리고 우리 북부구역 그리고 우리 장소희 권사님께서 우리 장 권사님이 지난주에 특송을 하셨는데 너무 아쉬웠대요. 그래서 미처 반주하고 맞지도 않고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은 잘 준비해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절인데 성찬식이 있는 만큼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특송은 도봉 1구역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잔치 준비위원회 수고하셨는데 오늘 결산 모임 가집니다. 그리고 구역연합 예배 후에 우리 정기당회가 있고 다음 주에는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백성실 장로님이 이제 요양원을 시작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원 예배를 우리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10시 반까지 교회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반주로 수고하는 우리 정수연 우리 자매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수연이 어디 있어요? 잠깐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네.
잘 다녀오세요. 네, 잘 다녀오시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딸이 우리에게 반주를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청년들과 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중국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줄 압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요즘 너무너무 세상이 흉악하고 또 그리 흉흉한 소식들이 많은데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잘 돌아와서 함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발걸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잘 다녀오세요. 네, 우리 옆에 분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도 결석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우리 구역에서 또 살펴서 전화도 좀 해주시고 안부도 좀 물어주시고 그렇게 우리 합력해서 그렇게 교회를 발전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우리 오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네.